오늘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성경책과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우리 삼총사가 앉아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저 친구들은 친구 따라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 친구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일날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그렇게 절기적으로 시키진 않지만 사순절 마지막 우리가 고난주간 전에 마지막 수요일이고 또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어서 종료주일 말씀을 사실 이렇게 벌써부터 준비합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제가 그렇게 크게 은혜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일 준비도 하고 수요일 준비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종료 주일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일의 일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좋아했다가 어떤 일로 슬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환호했던 그의 모습이 또한 나중에는 또한 오늘의 모습이고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보내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가 거절했다. 그것이 사실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애굽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적을 보이고 또 그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4장 31절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딥니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 그것만 건 아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랬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감동과 기쁨이 있고 먼저 또 아론을 통하여 그 누렸던 감동과 기쁨을 아론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찾으신다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배하였단 말과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전해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 아론에게, 아론이 가졌던 마음이 장로들에게,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하고 담대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담하게 요구했는데 기쁨으로 선포했는데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그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바로의 이 반응을 모세와 아론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바로도 아론의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노역과 그 어려움을 더하게 됩니다. 바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면서 그들이 잡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일이 타이트하지 않다고 더 많은 노역을 더 중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작업을 요구했고 그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이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매를 때렸던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 반장들은 직접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 들어보시면 스스로 종이라고 합니다. 바로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던 겁니다. 이 호소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다. 출애굽기 2장에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다는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듯 하나님께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 바로는요 게으르다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일이 덜 힘들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며 일을 더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화를 내고 이렇게 일을 중하게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론과 모세 때문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요구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보복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상이 듣고 나오는 길, 또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때마침 그 바로 앞에 나오는데 아론과 모세를 만난 겁니다.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화가 이렇게 차가 있는데 나왔는데 그 화를 일으킨 그 장본인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빵을 맞았는데 여기서 풀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이 빵을 풀려고 하는데 그 빵을 맞게 한 그 원인 같은 사람 모세와 아론이 딱 눈앞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까지 당했던 그 괴로움과 매맞음과 그 억울함과 고통을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안에 있는 분노를 다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들의 행동 또한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하여 일으킨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했던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말고 기뻐했던 그들이 지금 순식간에 이 바로와 또한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표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그 울분과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저도 이랬다면 한 울분과 한 이걸 한번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자신의 그 열심으로 의로운 일을 했다고 일었었는데 실패했는데 4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협박과 어르고 달래어서 기도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면서 가라 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었는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자기가 오히려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소명에 대한 다시금 한번 궁금함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고 요구했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생각으로 열광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는데 지금 현실은 그들은 오히려 더 중하고 삶이 고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그 분노의 마음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마음이 표출되었던 겁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하고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그 바로가 그 모든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만큼 큰 기대와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이 꺾였을 때는요 절망감도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 절망감이 지금은요 분노로서 그들은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담대히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바로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오히려 이들의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바로 앞에 가서 다시금 호소하고 정말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게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그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이룬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했고 흥분했다면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들을 그들은 기대를 가졌다면 그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거라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요 그들의 생각한 것과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 절망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백성들은 그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는 것, 그들이 듣기에 좋은 소식만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9절 이후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듣지 않았고 아론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아론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백성들은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란 얘기도 분명히 하셨던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의 분노하기 전에 그들은 지금 일어날 이 사태가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리고 모세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만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간 길을 떠나 해달라는 말씀을 했으나 모세는 또한 자기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바로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전염병과 학살로 위협하며 여호와께서 하지 않는 말씀을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변형하고 첨가하고 축소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세는 옛 모습, 자신이 의를 가지고 자신이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지금 온전히 나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주님 또한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성에 깊이 내리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냄비같이 물이 활 끓었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는 불꽃같이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에 시험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시련을 찾아오니까 잘 준비하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모세에게도 또한 백성에게도 분명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그 이후에 그들은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귀에 좋을 것들만 듣고 우리 귀에 좋은 것은 기억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순종은 잘 들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지 그 순종에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원한 것을 더하여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일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가 절망이 되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뭐합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분노는 사실 믿음 없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삶에 우리 삶 속에 참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욱하고 일어나는 이것은요,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모세와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아무리 기대가 큰다라도 그 기대가 꺾여서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분노하기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주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복과 은혜, 사랑, 위로,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들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책망이나, 때로는 그 일에 대하여 징계나,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이 분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모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든 하든 하나님 앞에 분노하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분노로든지 억울함이든지 원망이라든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기 원해서 나가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지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금 그 시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딱 눈에 꽂혔던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억울하고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외치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절망할지라도, 죽을 것 같이 힘들지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포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나를 위로할 리 없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리가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자는 생각으로 나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 없는 행동인 분노와 좌절과 실망과 불순종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돌아갈 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자로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똑같은 것들을 붙잡고 외치고 부르짖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한번 참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성숙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산교회를 섬기며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행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내 욕심과 내 소원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하고 정말 우리가 미칠 것 같아서 주 앞에 나왔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좌절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강한 성으로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